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형제 자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웰컴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을 인해 잠자는 자들과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 상황에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슬픈데, 한 사람은 낙담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원동력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언젠가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함을 모르고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계산하게 되고 내 느낌과 판단을 앞세우게 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면서 점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누가 한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면 나쁘게 평가하면 움츠러들었다가 조금만 좋게 평가하면 금방 우쭐댔다가 하는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던 삶이, 누가 뭐라 그래도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언제나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조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움직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못하고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건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통감하면서 지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기적으로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피곤에 끌려다니면서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이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를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짜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 자유, 이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내가 좀 부족해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행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행복한 그 느낌을 우리가 언제 갖게 되냐 하면, 단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다,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누려갈 때입니다. 말이 표현이 어렵지만 실질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부부가 어디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가서 돈이 많이 드니 적게 드니 티칵티칵 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차라리 집에 온 게 아이고 집이 더 좋다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가는데 가면서도 서로 미안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좋은 여행을 당신하고 한 번도 못하고 그동안 그냥 나 출장만 다니고 집에만 있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다.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새로운 풍경을 봅니다. 그럼 그 풍광이 막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그 풍경이 꽉 차지고, 그리고 그 풍경 속에 내가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느덧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감을 그냥 어디 가면 좋다, 두 사람이 어디 가면 뭐 먹고 무슨 코스 갖고 이거 가르쳐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줘서 가도 어쩌면 더 많이 기대감이 더 커갖고 더 많이 싸우고 더 이제 갈등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제자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핵심은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데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제자들 마음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신가를 느껴가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 주기도문 다 외웠다, 나 한자도 안 틀린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시고 멀리 떨어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몸으로 익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알아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에게 진실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좀 느끼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엉뚱하게 높아지려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의 사건입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른 때처럼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멀리 좀 떨어져서 돌 하나 던지면 이제 있을 그 정도의 거리니까 소리를 이렇게 좀 내도 잘 들리지 않는, 큰 소리 하면 겨우 들릴까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 보니까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고 나는 뭐 특별히 나쁜 마음도 품고 살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엉뚱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이런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남한테 시키거나 남한테 가르쳐 주거나 이래저래 지시만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남이 해놓은 일들만 보면서 평가하고 비평하고 흠집만 잡아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정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거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어쩌다 한번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뭐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실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비평만 합니다. 기도해봤자 뭐하냐, 기도한다는 사람이 더 엉터리더라, 기도하고 엉터리로 살려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논리론 맞는 것 같은데 기도의 세계를, 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런 소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성장은 결핍을 통해서 시작된다. 결핍한 걸 느껴야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못하고 기도 때문에 안타깝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진실되면 됩니다. 내가 기도 못하고 산 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셨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또 기도를 해놓고는 항상 믿음이 없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괜히 했나? 그러면서 그냥 뒤에서 의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삶은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다는 아니고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근심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안타까워서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좀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져야지 그러면 지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야, 너 창피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고통스럽잖아, 왜 네가 죄도 없이 네가 왜 그걸 해야 돼? 그러면서 하지 않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내 안에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그거에 계속 갈등을 하고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렀다 그랬죠. 근데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고 말합니다. 왜요?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너무 신경 쓰면, 여러분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실비출이 어디서부터 터지죠? 이 눈 안에서 아주 가는 그 실비출이 터지죠. 그런데 그래서 눈이 충혈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이마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모세혈관이 온몸 마디가 너무 긴장돼 갖고 너무 간절히 염원하면서 용을 쓰고 그러면요, 이런 데가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나니까 십자가를 넉넉하게 질 수 있는 당당함을, 그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슬플 때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셨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이미 싸우기 전에 그 승리를 미리 맛볼 수 있고 다시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당당하게 가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아주 아름다운 그 승리를 경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하나하나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물론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하실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팬데믹 같이 전 세계가 한꺼번에 어려운 거 우리 생애는 처음이잖아요, 지금요. 뭐 옛날 어르신들은 어떠실지, 아주 연세가 아주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생전에 처음 당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위기 순간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과거에 안식일을 지나가시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시비를 겁니다. 왜 그걸 고쳐냐?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돌이킬 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공박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적인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세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 그래갖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 후에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셨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생명의 복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냥 들어도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순종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외면하고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 나 하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늬만 있고 그림만 있고 그냥 컨셉만 주어지게 되지 실제를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뭐 몇 월 며칠 날 너 구원받았다 그래도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니까 날마다 그냥 엎드려서 다른 사람 모르게 주여 믿습니다만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나도 모르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피어오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도가 되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해서요? 그가 논리가 좋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모습의 생명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가 너무 훈련이 안 됐습니다. 몸에 익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 보니까 2분 지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없었어요? 과거에 언젠가는. 지금 혹시 그런 분 지금 손들 건 없고요. 언젠가 우리 바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5분 지났어요. 이제는 조금 지나니까 10분은 되더라. 그래도 한번 눈 감았다가 뜨면. 이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이제 한 30분은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시간쯤 기도한다고 하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몸에 익혀져 있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겠죠. 기도 누가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원함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기도가 형식화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찜찜해갖고 기도하는 이 형식화되어 있는 기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기도가 습관화되지도 않았지만 혹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졸아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몸의 배에 익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얼만큼이었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됐던 것처럼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졸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도 다 따르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기도하기를 원해서 따라왔을 터인데도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몸이 피곤하면 못 이겨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하룻밤을 안 자고 이틀밤을 안 잤는데도 눈이 말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잖아요. 정신이 바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느 때가 그렇죠? 간절함을 가지고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게 될 때, 내 지금 육신의 필요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누가 슬퍼하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며 잠을 설쳐가며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는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내는 기도를 드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셨는가, 이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상황을 우리가 느끼기 좀 어렵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절규하시는 그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시면서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녀가 안타깝고 힘들어할 때 그 속상한 그 마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건강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셨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 위해 기도하셨죠?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받은 잔이 뭐예요? 포도주 잔 받은 게 아니죠.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제자들은 배반을 하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 부인하고, 또 세 제자는 지금 잠 쿨쿨 자고 그러고 있고, 동족들은 나를 갖다가 배신할 거, 이거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달려야 된다, 이 생각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채찍 끝에 그냥 쇳덩어리 박힌 그 채찍으로 맞아야 되는 거 얼마나 아프고 막 아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걸 생각하면 너무 처절하고 너무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33살의 청년이에요. 우리 여기 33살 비슷한 우리 청년들도 오늘 여러분 계신데, 뭐 30대 40대 청년이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인간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을 아랬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으로 구하고 있지만 그게 앞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치러야 되는 고통의 대가 크지만 이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순종의 기도를 드려갑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보고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멀수록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싸움이 누구와 싸움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싸우다가 질 것 같으죠? 그런데 42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43절 나오죠. 43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돕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45절에서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데 왜 잘까? 이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슬픔을 인하여 잤다. 예수님은 안 슬프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더 슬프죠.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슬플 수도 있겠지만 떠나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슬프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날이 새면요, 산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 병정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체포하면 법정으로 끌려가셔야 됩니다. 제자들 다 배반했죠. 그리고 백성들 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죠. 얼마나 속상하실 겁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의 일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인하여 낭망하고 피곤에 쪄들어
끌려다니다가 결국 잠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맙니다. 왜냐? 이들은 평면 논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평면 논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평면 논리는 뭐냐면 1차원의 세계와 2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1차원의 세계는 선이죠. 왔다 갔다. 또 평면은 그냥 평면에 있는 게 이렇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너는 틀려. 내가 가지려면 너 거는 없어져야 돼. 이게 레드 오션에 꽉 갇혀갖고 상황을 펼쳐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가려면 LA 쪽으로 가갖고 또 일본 쪽으로 가갖고 서울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도를 평면에다 펼쳐놨으니까 그 나머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아시아, 유럽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펼쳐진 지도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원형 지구를 가지고 보세요. 지구본 이거 보고 보세요. 왜 동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남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동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죠. 이 상황을 제자들은 알질 못하고 이 평면 논리 속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고난이 없었을 거다 생각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니까 이겼던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평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냥 죽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24절 전에 또 뭐가 나오죠? 23절 나오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볼 땐 지금 어디로 가요? 십자가 지러 죽으러 미랄로 썩어지러 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일직선을 뛰어넘는 1차원, 2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3차원 그 이상의 수차원의 세계가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기서 포기하시겠다고? 아니요. 1차원, 2차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평면 논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욕망을 갖는 겁니다. 욕망이 잘못하면 욕심이 되지만요, 또 잘 승화하면 이게 열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같아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 나쁜 콜레스테롤은 있으면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디자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도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 연구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세대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다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팬데믹 금방 다 지나갈 거야, 다 문제 없을 거야, 막연하게 주권적 섭리나 이런 것들로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 짐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제가 기쁨으로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새롭게 가꾸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그 인격, 자존심,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내가 녹아지게 되면 내 안에서 저절로 샘솟듯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내가 뭘 막 만들어가지 않아도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빛이 생기고 향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이 프레시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절로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거든 나에게 기도하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도 잘 이겨내고,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도 잘 이겨내면서 이 세대를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작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쉽게 졸고 쉽게 낭망하고 말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서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다가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꿈을 꿉니다. 저희의 기도로 이 코비드-19이 물러가고, 저희의 기도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저희의 기도로 이 세대가 아름답게 꽃피어오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각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위하여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